복음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삭이 찾았어? 응.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어떤 기적?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맞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광야에서. 맞아. 만나가 내리는 기적.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고. 그거는 이제 광야에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일생에 봐봐요. 한 번만 체험해도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늘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기 먹었던 그 애굽 시절이 좋았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닌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는 거는 너무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랑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깨달은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받았음에도 어때요? 불신앙하는 거야.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복음을 진실로 이해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알아요? 알아요? 알지. 소원이도 알지.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다 알아요. 심지어는 구원의 길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이 삼중직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을까요?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믿는지, 복음 하나에 나의 모든 생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복음이 이해되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걸 영적 현주소라고 해요.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그죠? 집 주소 있죠? 영적으로 나의 주소는 어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나의 위치, 지금 내가 응답받아 온 그 길에서, 여정에서 나의 위치, 이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늘 하는 구원의 길이지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속하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로 인해서 정신문제, 육신적인 질병,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들은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이걸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 우리의 신분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매 순간 사실은 사단이 속여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감정, 내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린 가졌어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 미션을 수행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구원의 길이지만 우리 친구들 꼭 생각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자,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답이에요. 지난주에 말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이걸 보면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답이 나야 돼요. 진짜 원인이 뭘까? 아니, 내가 오늘 저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저 친구는 맨날 나를 속여. 저 친구 때문에 너무 열받아. 그 근본 원인이 뭘까?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니, 난 맨날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아니, 맨날 나는 집에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학교에서 너무 속상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이 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단 하나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은 뭐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계의,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내가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300%만 준비하면 돼요. 나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내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오직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되는 게 나 100%야.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기 위한 만남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현장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나 100%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다윗처럼 도망자 생활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 왜? 뭐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나 100% 오직 복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니까. 오직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여정, 요셉의 여정이, 다윗의 힘든 모든 여정이 현장을 살리는 100%를 준비하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이 위례를 위한 작품을,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야. 300%를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 나가고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자,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복음을 받아놓고도 놓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고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왜 항상 복음을 놓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을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을 찾았다면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묵상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아까 찾아져 있죠? 16장 찾아져 있죠, 우리 친구들?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더러는 뭐라고 한다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라고도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시는 분이야. 정의롭고 올바르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고 복음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복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게 행동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복음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아주 신비한 엘리야가 막 기적을 여러 가지 행했잖아요. 그죠? 신비한 거야. 자, 보세요. 정의롭고 바르게 착한 일 하는 거 구제와 봉사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 그지? 필요하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게 복음이고 응답이 안 오면 이 복음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틀린 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그게 복음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복음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결국은 불신앙 속에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을 주셨는데 머릿속에 지금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저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빵이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알겠지? 아니 난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린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우세요. 예수님은 올바르게 정의롭게 모든 것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알겠죠? 심지어 성당에서는 구제봉사 더 많이 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어떤 사상에서도 할 수 없는 죄사함, 대속하는 이 죄사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죠? 이 사역을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게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찾아보세요. 이삭이 찾을 수 있어? 행을 찾으면 사도행전 11장
음. 이게 본문이라서 지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 거예요. 자, 1절에서 18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막 율법을 지켜야지 이방인의 집에 왜 들어갔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독할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비난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삭이 읽고 있어? 응. 9절이야.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비난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복음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야. 전통도 중요하고 사상도 중요해요. 선행도 중요해요. 정의롭게 행하면서 규모 있게 올바르게 사는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이게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복음을 놓치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갈라디아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2장 사도행전 조금 뒤에 있어요. 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사모님이 먼저 읽을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게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같이 하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장면은 저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이제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얼른 자리를 피했어. 그러니까 바나바도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분위기, 사람들의 평가.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야. 뭐보다 복음보다 더. 그래서 속았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분위기, 여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이야. 이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분위기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들이에요. 불신앙의 분위기, 사탄 문화의 분위기, 음란 문화의 분위기, 이런 잘못된 문화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근데 이번에 그 김은숙 작가가 한 또 드라마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 이루어질지니. 다 알지. 광고도 나오지.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지인이가 누구냐면 사탄이야. 사탄. 근데 거기에 사탄이라는 말이 이제는 나와요. 이제는 걔 보고 사탄이라고 말해. 사탄인 걸 알지만 인간이 사탄과 사랑에 빠져. 나중에 사탄이 회개 같은 걸 해. 거기 천사도 나오는데 천사는 심지어 더 나쁜 놈 같이 나와. 그게 지금 문화야. 알겠지?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앞에 내용들이 다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만든 내용들이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사단을 굉장히 불쌍한 존재로, 나중에는 깨닫는 존재로 그렇게 나온다. 약간 정의로운 존재 같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거기에 쏘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그냥 문화인데 뭐 하지만 이걸 통해서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영화를 볼 때도,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게임을 볼 때도, 드라마, 모든 것을 볼 때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파수망대가 되는 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남은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을 받아놓고 왜 놓칠까? 틀린 복음.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거야. 복음보다 분위기, 복음보다 여론, 이렇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게 결론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 돼.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있어요. 누리기만 하면 돼. 어떻게? 기도로. 우리 속에 사단이 주는 틀린 망대가 너무 많아. 사모님이 옆에 있으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되는 거지. 복음 아닌 다른 틀린 망대가 있는 거야.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777 이걸 내 것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요. 미래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렘넌트로 뿌리 내리게 돼요.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깊게 내려져. 나무는 이렇게 커가는데 뿌리가 안 깊어. 그럼 나무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알겠죠?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300%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의 미래예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의 틀린 복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고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이 오직 기도,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파수망대로 준비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보고 도전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나만의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자, 오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네.